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또 찾아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이제 12번째 시간을 갖는데,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바로 큰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주어지는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 은사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분별과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어지는 은사 네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하반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 중에 바로 병 고치는 은사, 그것을 우리는 치유의 은사 혹은 예전에는 신유의 은사 이렇게 많이 말씀을 했죠.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첫 번째가 바로 가르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도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치유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중요한 이 3대 사역인데,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 남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세 가지는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육이 있죠. 말씀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또 교회가 아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 사역, 그래서 이것을 현대신학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전통적으로 봉사와 섬김 이렇게 더 포괄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치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이게 그냥
병든 몸의 병만 치유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현대로 올수록 사실은 몸도 몸이지만 몸의 질병의 모든 근원을 또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을 뭐로 꼽고 있습니까? 스트레스죠. 여러분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정신적인 작용, 정서적인 작용, 심리적인 작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호르몬의 분비, 그것에 영향을 주고 신경물질 전달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냥 호르몬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된 그런 전달이 되어, 정보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의 몸을 자꾸 상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와 맞물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만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시면서 권능을 주셨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역을 시키면서, 그냥 가서 네 몸으로 네가 알고 있는 거로 때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요, 이런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권능과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사도들이요, 이 예수님이 주셨던 이 권능과 능력을 맛을 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70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파송되어져서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막 기쁨에 넘쳐서, 와, 선생님, 우리가 가서 그냥 사역을 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맛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 주변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습을 듣고 또 소식을 들었던 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그 공회 앞에 세우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담대히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나 그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 범인이라는 것은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학문이 없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글도 모르는 그런 그냥 무식쟁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들을 신문하고, 그리고 그냥 때려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인전 협박하고 내보내주죠.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이 그 공회에서 풀려 나와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를 드린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저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 자세히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 능력을 맛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그들에게 계속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초대교회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는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초대교회만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능력을 안 행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권능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입었던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동일하게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대로 믿었어요. 왜? 경험을 했잖아요. 맛봤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맛을 보고 경험하니 그 다음부터도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면은 꼭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믿지 않아요. 제한하고 믿지 않으니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다시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경험했고 맛봤으니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만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4번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도 지금 어떻게 해요? 너희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서로 정말 손을 내밀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로 말미암아서 치유를 받고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과 고백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는 어떤다라고요?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고 이런 은사를 구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그냥 병원 가서 그냥 치료받을래,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진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믿는다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일 모임 하실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아멘. 자, 여기서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미러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러클이 뭡니까? 혹은 미라클 이렇게 발음하죠.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래서 여기서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적적인 일, 이게 바로 능력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일.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은 뭐예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비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이런 기적들을, 능력들을 나타내는 그런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 선지자와 아합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바알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대결을 벌였는데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를 치면서 심지어는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바알을 불러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아놓은 제단, 물로 잔뜩 적셔 있었던 이 제단이 완전히 불타오르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강력한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에는요, 반드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것들을 특별한 경우에 나타내 보이시려고 할 때는요, 바로 이런 능력 행함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느냐? 선교지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전도도 여러분 능력전도 이렇게 들어보셨죠? 능력전도. 그러니까 능력전도라는 게 뭐냐? 지금 이렇게 성령의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까지 포함을 해서 능력전도.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능력 행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그 역사는 뭐냐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역사들을 나타내게 되어질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능력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러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서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또 도구로도 사용되어진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능력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도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뒤에 보시면 마가복음 5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건 뭐예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고요? 군대 귀신. 그러니까 귀신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귀신들을 그냥 떠나가라고 하니까 귀신들이 그냥 우리를 내보내지 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떼에게로 들어. 돼지떼에게로. 그래서 그냥 돼지떼가 그냥 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행함에 나타나는 중요한 그 은사, 나타나는 결과 중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지금 사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책 제목이 재밌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귀신의 존재는 인정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도 귀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많이 그런 얘기 그냥 지나가듯 본 것처럼 귀신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은 귀신도 알고 보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귀신이 있다는 걸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니냐. 하나님도 영이신데 왜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성경을 인정해야 되고, 성경을 인정해야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행하는 죄악된 생활 그거 다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막 살았던 것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인정해도 하나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책 쓴 저자가 귀신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인정해야 된다. 근데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냐?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라. 그래서 제가 한번 사서 읽어보고 싶어서 그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령의 능력 행함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느냐? 마술사,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자칭 큰 자였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능력들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그러니까 이 시몬은 근데 뭘로 한 거예요? 마술. 여러분, 마술은 눈속임이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볼 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술은 다 눈속임인 거예요. 아주 숙련된 스킬,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게 마술이거든요. 예. 근데 그냥 우리가 보면은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눈속임이죠. 그래서 그 마술사들이 이렇게 오픈해서 자기의 마술을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신비해요.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하면 정말 오랫동안 숙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에도. 그리고 요즘 마술은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화학적인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마술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하면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능력이었어요? 가짜 능력이었죠. 눈속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보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마술사인 시몬은 알았잖아요. 자기는 눈속임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고 자기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그런데 빌립 집사가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보니까 이거는 눈속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시몬도 어떻게 해요? 빌립 집사 따라가서 세례받고, 그리고 빌립 집사를 열심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마술사 시몬도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집사님들에게서도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능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말 미러클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절대로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신비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정말 구하는 자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능력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행하실 때는 반드시 뭐 하기 위해서요? 누군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이 능력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 안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중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아멘. 자,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는 앞선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그랬죠. 맡을 예자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예언을 다른 말로 번역하기를 대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대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말하는 것, 이게 대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에 큰 포함되어지는 것이, 설교도 이 예언의 한 범주 안에 그렇게 포함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예언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뜻을 성령을 통해서 그의 교회에 알리시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뜻, 혹은 하나님의 그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하되, 다시 말하면 예언을 했는데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되어져서 큰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굶주림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바울이죠,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부조를 보내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언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주어질 재난을 미리 알게 하셔서 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그렇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쳐 주는 목적과 의도는 뭐예요? 이런 종말 때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으니 너희들은 준비해라,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볼 때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은 제일 악용을 하죠. 왜 악용을 할까요? 그래야지, 왜냐면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요한계시록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종말의 때가 있으니 깨워서 이거를 잘 준비해라,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런 심판 종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 앞에서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종말이 되어져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그랬죠. 우주적 종말,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 죽음. 근데 모든 것에 종말이 있는데 그것을 앞서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종말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면서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말씀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예언을,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두려워 떨고 정죄를 받고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들도 뭐 점치는 때 예언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당들은요 절대로 웃는 표정을 안 짓습니다. 지을 수도 없고요. 왜?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그래야지 자기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이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요 소망과 기대와 확신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진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표정은 행복한 표정을, 기쁜 표정을 갖는. 근데 여러분, 종종 예전에 말이죠, 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한다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겠지만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예언이 아니에요. 설령 비슷하게 맞을 수도 있고 맞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도들 그렇게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막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확신이 들고 기쁨이 생기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의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귀신들이 장난해도 거기에 막 그냥 현혹되어져 빠져들어가죠.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 예언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은 세 가지 일을 해요. 뭐예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낙심되어 있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막 힘이 예언을 들으면 막 힘이 나는. 여러분 그게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예언이라는. 덕을 세워요, 덕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권면해요, 권면. 사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훈계와 약간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권면을 하는데 말이죠,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권면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권면은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쁘게 잘 듣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권면이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긍하게 하는 거예요. 수긍하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교회는요 신방을 안 한대요. 그 목사님은 신방은 안 하고 교인이 새로 등록을 하면 체크하게 한대요. 그래서 쭉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체크를 하게 한대요. 그래서 뭐 주일 성수 잘 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체크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상담한다. 상담. 근데 어느 두 부부가 왔는데 이제 쭉 그거를 체크한 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헌금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한의사인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왜 헌금을 안 하는지 물어보고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의사라고 하는 이분이 목사님 자기가 모태 신앙인데 아무도 자기한테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60살이 다 될 때까지. 그러면서
정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선 돌아갔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한의원으로 신방을 했더니 부인이 믿음이 없는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이 권면을 받고 헌금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헌금을 하려고 했더니 부인이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싸우고, 그래서 부인이 그러려면 이혼하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헌금 안 해도 되니까 이혼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면, 다시 말하면 권면을요 영적으로 잘 받으면 살게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권면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권면이 들어가면 그 권면을 잘 들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예언을 통해서 권면을 받게 되어질 때, 그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로죠. 위로.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예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예언, 또 악한 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자꾸 두려웠게 하고 그냥 하고 싶지 않게 하고 정죄감이 느끼고 자꾸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다 귀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은사는 뭐라고요? 그거를 듣는 순간 힘을 얻게 하고 그 도전하게 하고 한번 해보자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 성령에 의한 예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게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3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도 특별히 뭐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낙심 중에 있는 사람, 내가 잘 권면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해주었더니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런데 내가 막 말하면 상처를 받고, 내가 말하면 오히려 실족하고, 내가 말하면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고, 이거는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잘못된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바른 말 해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성령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언의 은사는 살리는 은사예요. 회복시키는 은사죠. 그래서 안 나왔던 사람이 나오고 안 했던 사람이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게 진짜 예언의 은사예요. 내가 예언한답시고 예언했더니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온다. 봉사하던 사람이 내가 예언의 은사 그냥 말했더니 잘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 안 한다. 그거는 진짜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귀신의 영으로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권면하는 것처럼 다 예언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예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생기게 되어지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2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은 질서를 따라 영적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 지도가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예언의 은사 받아서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영적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해. 여기 말씀한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자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나는 예언의 은사 받아서 막 한다고 그러는데 지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 목사님한테 지도 안 받으려고 그래. 그거는 벌써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예언도 질서가 있어요. 예언을 할 때 질서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언의 결과는 화평인 거예요. 평화를 이루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 은사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갈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사모하시고 능력 행함에 대해서도 사모하시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사모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정말 더 온전하게 세워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다 함께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한